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범한 죄가 너무 많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지금 그들의 상태는 고칠 수 없는 상처와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참혹한 상처를 입은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예루살렘의 사정을 항변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이 받은 상처와 부상을 치료해 줄 약도 없고 그 어떠한 처방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거기다가 힘들 때 서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랑하던 자들, 즉 동맹국들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절망 속에서 홀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받은 심판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처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받은 징계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무리 스스로 상처를 고치려고 해도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의사 없이 환자가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고 꾸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덧납니다. 상처가 났으면 의사한테 가야죠.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료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상처를 입힌 대적들을 모두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탈취해 간 자들은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고 노략질한 자들은 노략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쫓겨난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너네들을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쫓겨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을 조롱한 것이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실추시켜버리는 큰 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의 죄를 먼저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받은 상처에서 새 살이 돋아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죄를 먼저 심판하신 다음 치료해 주셔야만 새 살이 다시 돋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한 치료법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렇게 치료가 시작되면 그 상처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건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잡혀간 야곱 장막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성읍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심판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들의 감사와 기쁨의 소리도 다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대적들의 조롱이나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제거하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예전과 같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끌 영도자와 통치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도자와 통치자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렇게 예루살렘의 회복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가 다 끝나면
하나님과 깨어져 있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 상처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한 회복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다루고 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죄를 짓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세상 끝날에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폭풍과 회오리 바람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마침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이러한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크던 작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곳에서 새살이 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처와 부상은 그 어떠한 고통도 없이 깔끔하게 치료받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때 고통도 없는 완전한 치료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받아야 될 그 상처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죄의 상처를 아무런 고통 없이 치료받아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치료의 비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로 인해 생긴 상처를 진실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와 고통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초청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십니다. 죄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기에 때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얻게 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부터 청년부 그리고 청정년 아연 미션까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